더 큰 것을 바라며 늘 불만족스러워하던 나. 함께 사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오늘의 하루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겠다. 오늘의 하루에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겠다. 상황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는데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데 아침에 눈을 뜨니 하늘은 높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친구들이 너무 든든하고 오늘 영상이 오늘 말씀의 그 제목 같이 행복한 사람 1%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이상한 것은 행복이 떠나기 전까지는, 내게 있던 행복이 멀리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행복이었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문 앞에 행복이 기다려도 그것 또한 느낄 수가 없어요. 언젠가 그게 사라지고 나면 그때가 좋았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곁에는 언제나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내 삶의 바로 문 앞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런 행복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손을 뻗어서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지 않아요. 저 산 너머 어느 다른 동네에 또 누군가 가지고 있을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이런 행복은 그렇지가 않죠. 행복한 사람의 1%의 비밀은 그게 뭘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오병이어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10년을 예수 믿은 사람, 20년을 예수 믿은 사람들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지 우리 다 알고 있어. 벌써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얘기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에 갔어요.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이랬는데 다 보이도록, 그 산이라기보다도 약간 높은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걸 듣는데 너무 은혜롭고 그 말씀이 너무 따뜻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저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나 은혜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고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해도 해가 질 때가 되어도 사람들은 해지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보통 한 30분 설교하는데 40분만 하면 사람들이 시계 보고 막 왜 이렇게 오래 하지? 1시간 하면 다 가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다 은혜로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해가 넘어가니까 사람들 집에 가야 되는데 허기가 졌어. 배가 고파. 먹을 거 없는 그 시절에 이제 먼 집까지 가려면 중간에
허기져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아이의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있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죠. 오늘 구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제 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랬더니 보리떼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아무리 나누어줘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그걸 다 걷어보니까 12광주리가 됐다. 그 열광입니다. 열광.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내 삶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저 오병이어 끝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 같이밖에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가난한 자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부유한 나라, 풍성한 나라이거든요. 12광주리, 열광. 이 아름다운 스토리,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4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믿음의 연상법으로 내가 베세다 들판에 내가 앉아가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도 앉아 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줄 때 나도 그것을 떡을 받아 먹고 그 고기를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믿음의 연상법으로 말이죠. 영적인 얘기죠. 그 옛날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신비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그때 주님 나누실 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때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행복한 사람의 1%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다니거든요. 산 넘어 어느 동네에 가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아무개 어느 도시에 가면 거기에 돈들이 많이 벌려지고 그게 아니에요. 일생을 그렇게 해도 행복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다닙니다. 뭘 따라다니는가? 오늘 본문 2절에도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큰 무리가 따른다 그랬어요. 이 큰 무리가 뭘 따라갔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경꾼들입니다. 와, 가보자. 너무나 신비해.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번 얻어먹은 분 그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 따라가면은 먹을 게 많아. 그래서 배불리기 위해서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 고침 받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런 출세하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그 시대도 그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뭔가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뭘 쫓아다닐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본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식욕. 천하에 없는 사람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 첫 번째, 두 번째는 잠자는 겁니다. 수면욕. 잠을 안 자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먹고 잠잘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는 조금 이렇게 살만해요. 기본 욕구가 해결돼서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뭘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즐기는 거, 재밌는 일 쫓아다닙니다. 사람은 배만 부른다고 만족하지 않거든요. 뭐 재밌는 일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은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가을에 단풍 구경 가고 뭐 취미 활동하고 뭐 재밌는 일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건 끝이 없어요. 웬만한 것 처음에는 와 하다가 잠시 후에 시들해져요. 더 좋은 거, 더 재밌는 거 중독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재밌는 거 찾아서 나중에 마약을 먹고, 그래서 욕망을 따라가다가 폐가 망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먹는 거, 잠자는 거, 기본 욕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재미난 일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한 줄로 설명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이에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세상 사람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사람들 뭐 했냐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는 일, 재밌는 일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것이 사람들의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건 죄도 아니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심판의 홍수가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잠시 후에 큰 심판의 홍수가 와서 다 멸망당할 텐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재밌는 일,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 시대에 그랬고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려 지금 시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텐데 사람들 그걸 모르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재밌는 일 쫓아다니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예배 마치면 또 재밌는 일 쫓아가고, 여러분 그게 아무 문제는 없어요. 먹어야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주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내가 먼저 믿음 위에 서 있는 후에 나머지가 다 필요한 건데 그것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일에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는 창고에 모아서 사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았다가 이 다음에 늙으면 먹는 그게 아닙니다. 만나는 먹고 힘을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주님 주시는 양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창고에 막 쌓아놓고 하나도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광야에서도 또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내가 늙으면은 노후 준비, 그러면서 여러분, 준비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점 여기가 아닙니다. 힘을 내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힘을 내어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살고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재미있는 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행복 체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복 체질. 여러분, 체질은 많이 들어도 행복 체질 얘기는 처음 듣죠. 행복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늘 행복해요. 반대로 지옥 체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옥 체질 아닐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 체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행복을 느끼는 기준점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게 참 애매한 얘기잖아요. 이런 인트로 영상에서 늘 중요한 것만 생각하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낮추고 나니까 하늘도 파랗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가족들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기준점을 낮추면은
우리는 모든 일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외과 의사 이병욱이라는 의사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다녀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길어요.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이분은 주로 암 환자들 수술하는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으로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이제 저병 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이 책이 한 번쯤 읽어보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은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의 반란이다 그래요. 내 몸에 세포들이 많은데 주인인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 눈길을 주지 않으니까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게 뭐냐?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면 맨 먼저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대요. 그 자기 몸에게 미안해하고 내가 잘 사랑하지 못하고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몸에 미안한 마음 가지고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너무 혹사하고 내 몸을 안 돌봤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암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내 속에서. 그리고 암 환자는 반드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내 몸에 그런 병이 찾아오면은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요. 막 괴롭고 답답하고 어두운 생각이 확 지나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해야 된대요.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을까? 이분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마음의 편안한 방법을 유지하는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 JTP를 실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JTP를 유지하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첫 번째 J는 joyful,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T는 thankful, 감사하라. P는 pray, 기도. 그래서 JTP를 반복해서 유지하라, 실천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미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JTP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나? 항상 그랬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뻐하는, 행복을 느끼는 기준점을 낮추는 겁니다. 웬만한 일에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일을 얻어도 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점을 낮추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를 확 낮춰버리면은 작은 일에도 참 감사해.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웬만한 일을 줘도,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기준점을 낮추게 되면 우리는 우리 몸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한없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그때 우리 몸에는 좋은 건강한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게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내 속에 막 그런 좋은, 내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기준점을 낮추게 되면 모든 일에 우리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진짜 행복해지고 진짜 복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따라봅시다. 나는 참 행복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 이 말로 정말 내 마음을 동원해서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암이 치료가 되기 시작한답니다. 이런 사람은 선순환이 시작이 된대요. 이건 의사의 말이기도 하고 성경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옥 체질인 사람은 완전히 반대예요. 웬만한 일에는요 감동하잖아요. 시큰둥합니다. 기준점이 높은 거예요. 어떤 일에도 잘 안 웃어요. 항상 얼굴이 시큰둥, 새초롬한 거예요. 새초롬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저녁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얼굴 같은 거예요. 새초롬. 스스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지옥 체질의 사람이라. 웬만한 일에는 웃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웬만한 일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 기준점을 낮춘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 체질을 가진 사람, 행복 체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준점만 낮추면, 내 마음의 태도만 좀 겸손하게 낮추면은 모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해.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 체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복 체질을 가진 사람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받는 거. 기쁨이. 내가 하나 주고 하나 받고, give and take. 요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 줬으면 내가 하나 줘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대요. 내가 줬는데 네가 안 줘? 두고 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앞에 보려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배도 부르고 말씀대로 기분도 좋고 행복해요. 자,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고 행복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 제가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 사람들. 2번, 이 떡을 막 나눠준 제자들. 3번, 그 떡의 주인이었던 어린 아이. 자, 몇 번이 가장 행복할까요? 보통 3번이 답이에요. 여러분 답 잘 알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자기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 작은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먹고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걸 보는 이 아이는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답을 잘 알면서도 딱 움켜쥐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른들도 많고 그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안드레가 얘한테 와서 너 그거 내놔. 안 돼요. 내 도시락인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요. 안 주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내 나라가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먹은 많은 사람들 행복한 걸 보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아이는 한 끼 먹을 도시락이었어요. 엄마가 사준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는 것이다 그래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막 기뻐할 때 그때 너무 순수한 기쁨, 행복이 내 속에 막 용수습 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구소련 스탈린 정권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베리아 강제노동, 강제수용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수많은 그쪽 이주를 해서 거기서 그 추위와 배고픔과 그 노동에 시달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시베리아 강제수용소. 이제 그때 흐름한 막사에 사람들을 수용시키는 거 낮에는 총일 일시키고 먹는 거는 뭐 변변찮은 걸 주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반쯤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추위에 떨다가 죽어 나온 사람들, 3월이 돼도 영하 20도 내려간대요. 거기는
그게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밤새 배고픈 거 떨다가 아침에 그대로 죽어서 나간 사람들이 그냥 막사 방마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일상이라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방에는 사람들이 죽어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보이고 얼굴도 붉어스레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방이 참 이상해. 그래서 이상한 방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그 방에는 사람들이 죽질 않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방에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같이 수용됐을 때요. 다른 방에는 먹을 게 들어오면, 음식이 들어오면 서로 먹으려고 달라들어. 너무 배고프니까 빼앗고 난리치고 힘 있는 사람 몇 개 더 먹고 힘 없는 사람 못 먹고 그걸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방에서는 다 둘러앉아서 음식이 들어오면 다 자기 앞에 이렇게 전달해서 딱 놓는데요. 빵이 오면 빵을 받아서 다 하나씩 다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빵을 잘라가지고 조금 잘라서 중간에 그릇에 다 담아가지고 나머지를 내가 먹고 이것은 옆방에 더 어려워하는 사람 옆방에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빵을 잘라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적게 먹었어요. 그런데 더 건강하고 더 얼굴이 붉어스레하고 안 죽고 왜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분명히 적게 먹었는데 그들은 뭘 먹었냐?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먹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나간 사람 월급을 받고 사업하는 사람 수입을 가져오고 우리 갖고 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서 10분의 1을 11조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개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적어요. 산술적으로 10개 다 먹는 사람보다 적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적게 먹었는데 10개 다 먹는 사람보다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설모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공동체 속에서나 자기 자신이 행복해요. 베스다 들판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포지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름 없는 그런 어린아이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린아이 하나, 그 가치 있는 그 아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모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때 얻는 그 기쁨, 그 마음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게 있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알아서 나온 사람 없습니다. 거의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왔거나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왔거나 주일학교 때 선생님 따라왔거나 아이들 따라왔거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99%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한 1%가 한 사람은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그것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이 낳는 일. 혼자 못 낳아요.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낳고 싶어도 혼자는 못 낳아요. 두 번째,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자면 나는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이거거든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이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어버리면, 말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냥 한마디라도 내게 있는 예수를 전해주는 이것이 가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1%의 비밀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믿은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에 빚졌죠. 사랑에 빚졌죠. 우리가 늘 함께 나누었던 시편 116장 12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에 빚진 자의 그 마음의 행복,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사랑에 빚진 자는 행복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살아온 날로 돌아보니 다 은혜였어요. 내가 뭐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은혜를 갚는, 우리가 아무리 해서도 갚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지? 은혜에 빚진 자로 이 아름다운 세상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